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게 하거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9절까지였네요. 9절까지였네요. 죄송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아시나요? 여기서 어메이징이라는 것은 놀라운 이런 뜻이고 그레이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 놀라운 은혜라는 뜻이죠. 이 찬양이 한국 찬양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그림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그레이스, 구원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 사람들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몸을 파는 창녀들 또는 이제 마약을 하는 마약범들 또 감옥에 갇힌 죄수들 이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Amazing Grac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라는 의미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역시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 그림을 보면서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림이 아주 교만과 가식으로 가득 찬 그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랐던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받았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기와 어떤 더 추악한 범죄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냥 그레이스, 은혜 정도 받은 거고 이 추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만이 그 그림 안에 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은연중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저렇게 더럽고 나쁜 말하고 저렇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연중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을 때로는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마더텅, 모국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깜짝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국어가 튀어나온다. 그것처럼 저는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내뱉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 어떤 거라는 것이죠? 은연중에라는 것을 포장해서 나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나와 격을 나누고 급을 나누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이 한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연쇄 살인범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출소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아직도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겠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죠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저기 나쁜 저 권사님들 집사님보다는 저 성도보다는 내가 더 나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받았고 나는 그냥 그레이스 정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야 됩니까? 이방에 있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들이 복음을 받았구나 하는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 당시에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의아해하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를 잡아다 불러다가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너 세례 베풀었다며, 너 이방인에게 감히 말씀을 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할레자들이랑 밥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할레자들과 할레자들이 같이 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율법에서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책 잡으며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쪼잔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사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된 건데 베드로에게 야, 너 복음 전했어? 세례 베풀었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걔네들이랑 밥 먹었다며? 라고 쪼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 또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그거는 부정하고 속된 거니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나한테 환상을 보여서 얘기하는데 감히 내가 어찌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반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한 것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계획, 의지대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대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내가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경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자,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나서서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다. 요에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며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또 이후에는 5,000명이나 되었던 이 일들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의 말에는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힘이 더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명의 형제가 나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내가 6명 데리고 갔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성령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한 증인들인 거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이 거짓 증언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2-3사람이 모이면 증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배가 되는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일들을 증언하실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들의 집에 방문해서 그들의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마치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에게 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집에도 똑같이 임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에 이 고넬료의 집에서 임했던 성령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아멘. 고넬료 집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다 끝마치고 막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의 감화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마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 집, 이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이 사건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았던 사람이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이 베드로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 사람이 아니었다면 반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뭘 알아? 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보기라도 했어? 라고 따지고 들 텐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회심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장본인이 지금 내가 그때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 나타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충분히 사람들 앞에 신뢰할 만한, 설득력이 있을 만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당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 앞에 변론하며 설교할 때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인용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을 사용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방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자기가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눈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야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 자기가 얘기한 것에 따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게 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던 그 선물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그 선물이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막을 수 있니?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도 부정한 것을 속되다, 하나님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자신은 순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 이거 막을 수 있겠니? 너희들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이제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스데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스데반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에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 스데반 이후에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장면의 전환.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부름받은 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조금씩 그려나가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목적으로 부름받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나의 그릇으로 택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택했냐면 이방인들과 임금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지금 베드로의 일들 다 제쳐놓고 갑자기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쓴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 믿을 수 있다 아무리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나 했을까요?
받아들이기는커녕 야 네가 뭔데 어디서 족보도 없는 놈이 껴들어가지고 감히 우리의 믿음을 왈가왈부해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예루살렘 중에서도 공인으로 인정받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봤으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조금씩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당장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 공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씩 짜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과 어떠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선포되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이방인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 유대인들 앞에서는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받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신실한 척, 좋은 성도인 척, 믿음 좋은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낮잡아 보는 이 말과 생각들을 우리의 은연중에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도 한창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신학을 공부하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에 똥 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의 의와 어떤 신학적 지식이 가득 차서 막 사람들을 깔보고 조금 이제 얕잡아 보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한 1, 2학년쯤 됐을 때 그게 달했어요. 이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어떤 청년들보다는 더 뛰어나다는 어떤 우월감과 그런 의식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교회에서 한 원로 장로님, 진짜 나이가 지긋이 든 장로님이 너무 교회에서 막 호통만 치시고 뭐만 하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밀어주고 또 독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맨날 호통만 치시고 혼만 내시니 저 장로님은 인성이 글러먹었다 이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저 장로님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간 그 장로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장로님이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어떻게 들었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아니 어떻게 저 말에 다 아멘을 하지? 이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장로님이 강단에 서서 저런 기도도 똑바로 못하시고 참 안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장로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거꾸로 잘못 얘기하셨나 보다 남을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걸 잘못 얘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유, 장로님이 기도도 못 하시네, 그것도 듣는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다 아멘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무지한 건 사실 제 자신이었는데, 말씀에 충만했다고, 말씀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저지른 실수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잡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보았던 저의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딱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임을 배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으며 내 옆에 있는 모두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결국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두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